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추석 연휴를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뒤에 문을 이제 좀 닫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성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실패의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일터의 예배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장 1절 우리가 월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비어져 있는 것은 우리 선교팀이 묵상했던 본문이 사도행전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팀원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셨을 테고 또 저희가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6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이 5장 24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6장을 연결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5장 42절이죠. 24절이 아니라 5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이 앞전에 보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6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쩌면 가장 또 중요한 모습이 뭘까 생각했을 땐 한결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어디서나 동일한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지난주 파푸아 뉴기니 선교팀이 선교를 하는 동안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한 사람이 100을, 두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찬송가 89장의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자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한결같은 모습, 한결같은 은혜,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싶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과 성품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가면서도 한결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이 이 일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니엘 말씀을 요즘 또 같이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일터에서 영성과 일터의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조화롭게 구현해낸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엄혹한 시대 속에 우리 앞에서 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낼수록 이제는 핍박과 환란과 오히려 역차별의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하는 어떤 무시무시한 소리를 신앙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 듣게 되는 시대이고, 또 신앙이라는 것으로 사상 검증과 신앙 검증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결국 교회의 성장으로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6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는 어떤 불평등의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는 여러 어떤 구성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헬라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내 노년은 이제 고향에서 살겠다라고 살았던 그 과부들이 헬라어를 썼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였고요. 또 히브리파 과부는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계속 줄곧 살았던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썼던 아람어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과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수적으로 작았던 헬라파 과부들이 이 소외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무슨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마 이 소수의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동체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재에서 발생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일이 무엇인가요? 본연의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본연의 일인데 그 본연의 일이 아닌 부재와 또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다라는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을 불러 이 일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정말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일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돌아가서 그 우선순위부터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신자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하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주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분명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베이스로 돌아가세요. 언제나 베이직으로 돌아가세요. 복잡하고 어려울 땐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 중심을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념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직하고자 구체적인 대안을 또 마련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제 일을 해야 될 7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제안하죠. 모든 신자들은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우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의 위임받은 손과 발이라는 사실,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신자들이 사람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사도들과 신자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서 교회를 흔들 만큼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것을 지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자 더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본연의 의무와 직무에 충실하게 되고 충성된 집사들이 세워지므로 교회는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속도도 굉장히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공동체를 탄탄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영성과 도덕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웠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으며 그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새 제국이 지나갈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람이 세우는 것인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초대교회 기준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유심히 봐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전체와 다 우리가 엮여 있다고 생각해요. 한 병원이 잘 세워짐으로 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발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우리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때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는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의료계 가운데 막아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대답에 주님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병원과 우리 나라 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와 만물을 인도하시며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처럼 한결같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같은 색깔을 낼 수 있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우선순위는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성도들, 신자들 또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막아설 자가 누구입니까? 작지만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